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될 건데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 창세기 22장에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누가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도 안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15장에.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몇 년 지나도 안 주시니까 아시는 대로 그 하갈이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아들 준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또 뭐랬냐면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바로 내가 언약을 이룰 자니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주셨거든요. 그래 놓고는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설명했지만 칼로 찔러서 죽이고 살가죽을 다 벗기고 몸통을 잘라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돌았나 드디어 맛이 갔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죽였단다. 세상에 양이 아니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단다. 이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은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왜? 그 내용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이제 완전 이 아브라함이 자동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거든요. 우리 많이 보던 단어가 안 나옵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말하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를 위하여 바칠 수 있겠냐? 여러분 번제는 그 당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그 자체예요. 왜?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번제를 드림으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번제는 복음이라니까요. 말하자면 복음을 위하여 네 거 다 내놓을 수 있냐 그 말이거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75년 동안 갈대아에 살았잖아요. 75년 동안 아브라함 속에 뿌리 내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네 거 드릴 수 있냐? 복음을 위하여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드릴 수 있어? 복음을 위하여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거 드릴 수 있냐? 이제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좀 잔인하죠, 근데. 좀 잔인하잖아, 시험이. 그런데 2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술이 나가지고 아브라함 한번 골탕 안 먹어봐라. 요래가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그 일 후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시험하실 때가 됐다는 이 시간표를 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런 시험을 감당할 만한 상태가 됐다고 본 거예요. 이 그랄 땅에 브엘세바 교회를 세웠으니 이 정도면 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괴롭히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75년간 뿌리 내린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것, 얼마나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시험 아닙니까?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돼. 차라리 네 목숨 내놔라 그러면 차라리 편하죠. 근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요. 옛날 같으면 이제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하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말대꾸했거든 아브라함이. 근데 여기 말대꾸한 기록이 없어요. 2절 끝에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부러 미기적 할 수 있을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얹어놓고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쪼갭니다. 묵묵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우리 자신만만하게 말해도
한 집에 가면 생각 바뀌잖아요. 하루 자고 나면 생각 바뀝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을 진짜 그래 드려가 되겠나. 근데 4절에 보면 제3일에 3일길을 갔는데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일길이 지금 가졌는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 산이 보이니까 혹시 종들이 말리면 안 되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요, 번제할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대충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이렇게 딱 사인만 윙크만 한번 하면 이제 이삭이 알아서 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지금 치매가 왔나 정신문제가 너 와이라노. 멀쩡한 나를 잡다니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하네. 한마디만 하면 아브라함 잘못 없잖아. 이삭이 알아서 튑니다. 근데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딱 버려놓고는요, 갑자기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손을 내밀어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실제로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해설이 나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7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용을 부른 게 아닙니다. 무슨 고집을 피우고 인간적인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이 드릴 수 없는 시험이었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와진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자요, 이삭도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마엘 아니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이삭에게 내가 영원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언약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마저 내 생각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니까 언약이 있는 자녀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그거마저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몸부림치다 고생 많이 했거든. 아무 이제 질문이 없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 말은 돌아오는 주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언약을 받은 자지만 그 외아들을 드렸다. 왜? 18절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내가 죽여도 언약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반대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이 언약을 이루실 걸로 진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언약은 막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가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난 거 알려달라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방 박사에게 어디 태어난지 알려달라 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못 죽입니다. 제목이 사단이 죽이지 못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막지 못한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왕이 참된 왕을 죽여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헤롯은. 왜? 자기가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죽여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 대단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자 그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째서 아브라함 속에 이런 믿음이 만들어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이루신다고 믿는 그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믿음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망대가 아브라함 속에 딱 세워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망대를 딱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주셨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아버지랑 같이 갈대아에서 75년을 뒹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인생 40년, 50년, 60년을 사단에게 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 이 사단의 역사 속에 내 영이 무너지고 마음이 찍히고 내 이 마음이 너무 눌려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그때 찾아오시지 않았냐 그 말이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아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면서 형이 죽어나가고 아버지 죽어나가고 우상숭배로 막 집안에 재앙이 부드러닥치는데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75년을 기다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좀 빨리 찾아오시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그 재앙의 그 고통의 비참함을 75년이나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다음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건 잘했지만 우상 숭배한 기록은 없어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75년을 봤기 때문에 비록 자기 체질은 남아있지만 오직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왜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로, 가문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찢기고 밟히고 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울고 계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우리가 찢기고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해도 빛을 잃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 당후에 하나님은 아마 울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직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이 창세기 3장으로 찢기고 고난받던 그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정확한 날에 부르신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짓밟힌 75년의 그 갈대아 있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잘못 아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칼 가지고 싸우고 술병으로 머리 깨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그게 창세기 3장 때문에 나타난 결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고 한을 품었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날 말씀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게 흔들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불신앙에서 내려간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도 함께 하시고 장막터를 옮긴 헤브론에서도 함께 하시고 말도 안 되게 99세 때 또 25년 전에 그 불신앙을 반복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체험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잘 쓰는 자기 아내 사라와도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언약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말하자면 들은 게 아니고 확인을 한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확인이 돼야 돼요. 들어야 되지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문제와 사건과 그 넘어진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차 합숙훈련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 믿어진 그 위드잖아요. 그거 하나 믿어졌는데 제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힘으로 저는 삽니다. 단 한 번도 그 사실이 안 믿어진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만들어졌다고요? 25년. 저는 다락방 30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됐어요? 복음 들은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30년 넘었거든. 저 역시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머리 쓰고 불신앙하고 많이 했습니다. 궁금해하지는 마시고. 저도 많이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근데 돌아보니까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신 거 있죠. 여기 계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명자들과 우리는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중직자, 복음 전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훈련받고 현장 나가고 선교지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저는 봤습니다. 누가 뭐래도 봤어요. 거기에 같이 뛰던 사람들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상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30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우리 전도운동을 쓰시는 걸 저는 봤어요. 25년 만에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30년 만에 이거 믿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어쩌면 좋을까? 믿어지는 거를. 제가 믿으려 한 게 아니고 믿어져요. 여러분 집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저는 믿어져요. 숨어서 성도들끼리 한판 붙어도 저는 믿어져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나도 저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하시길 저는 믿어진다고. 어쩌겠어요. 믿어지는 거를. 하나님이 제 안에 그걸 만들어놨어. 여러분 안에도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 이루신다는 거 믿어져요. 제가 원래 이래 믿음 좋은 사람 아니거든. 근데 30년 동안 저도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불신앙하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어져요. 그러면 네 거 복음을 위해 내놓을 수 있냐? 좀 부끄럽고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거. 그 저는 수년 전부터 한 번씩 질문해 봤다니까요. 야, 장성도. 네 복음 전하는 이 시간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너 후회 없나? 진지하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다니까. 옛날에는 이게 답이 금방 안 나오더라고. 근데 30년 만에 그냥 편안하게 당연하지. 주원교회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반응이 안 좋네. 목사님 온지 얼마 됐다고 어디 가기 한 거 뭐 있다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것 같긴 하고 인도 그 사명자들 보세요. 방글라데시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살람 목사님 보세요. 중국의 그 핍박 속에 믿음 지키는 분들 보세요. 이 믿음이 온 거거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과연 드릴 수 있는가? 내 자녀 내놓을 수 있냐?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복음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드려졌다? 여러분 괜찮겠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경제를 드리고 분위기 안 좋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뭘 자꾸 드리라 카노. 받으러 왔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받으러 오잖아요. 힘드니까 응답 받으러 오고 돈 받으러 오고 건강 받으러 오고 성공 받으러 왔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왔는데 만나보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고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위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드리자 그 말이 아니고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한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만들어 주신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망대를 하나님 내 안에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 사건도, 위기도, 그 어떤 죽음도 언약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못 막습니다. 우리가 드린다면 그거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단이 막지 못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좀 빨리 부르지 늦게 부르신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발판 삼아서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오직의 증인으로,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일어나라고. 요즘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포럼들 보니까요, 정말 복음 없이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가지고 번제를 이제 지속하는 일에,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정확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발판 삼아 오직의 증인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도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다시는 불신앙의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이레를 맛보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